읽었던 말씀 가지고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어요. 어딘지 아니 혹시? 그렇지, 수지 아니고 SES 뭐 누구야? SES는 옛날에 좋아했고요. 핑클 뭐야? AOA 설현을 좋아하다가 최근에 갈아탔어. AOA하고 비슷한 IOI로 갈아탔어. IOI에서 목사님이 누구 제일 좋아하게? 야, 어떻게 알았니? 최유정 좋아하는지. 이 최유정이요 보면은 소년제 닮은 꼴이라고 확 떴어. 딱 봐도 어떻게 소년제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최유정이고 이게 소년제야. 닮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닮았어요? 나 이거 보고 진짜 이해가 안 됐어. 내가 좋아하는 최유정은 절대 소년제를 안 닮았는데 왜지? 라고 보는데 이번 주에 네이버 뿜을 보는데 있잖아, 이런 글이 올라온 거야.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이버 뿜에서 실제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자, 소년제 닮았다는 IOA 최유정을 알아보자. 이 글이 올라와서 알아보기 시작했어. 자, 소년제 졸업사진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계속 스크롤을 내려봤어. 알아보니까 소년제 또 졸업사진. 예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보자. 우리 유정이 졸업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 알아보는 게 좋겠지. 목사님 생각에 우리 유정이는 소년제를 닮았다기보다는 딱 이 친구를 닮은 것 같아. 똑같지? 마조리카 캐릭터예요. 자, 목사님이 유정이를 왜 좋아한다? 앞만 봐도 제일 못생겼어. 그 팀에서 아니 예쁜데요 그러지 말고 그 팀에서 보면은 되게 예쁜 애들 많잖아. 키도 크고. 근데 우리 저기 유정이는 굉장히 인간미 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애정에 가는 거야. 보니까요 외모나 비주얼도 좀 떨어지는데 그 프로듀스 101 할 때 보니까 또 애가 성격도 조금 이렇게 쾌활하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막 눈치 보고 혼자 왕따놀이하고 이거 봤었죠. 그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더 짠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라도 쟤를 좀 찍어줘야 되겠다. 목사님이 투표도 했잖아 유정이한테. 이렇게 더 애틋하고 짠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면 더 도와주고 싶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보면은 야 일로 와봐 내가 수학 문제 가르쳐 줄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지. 나보다 돈이 많고 막 잘 나가는 친구도 많은 친구들 보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니잖아. 우리는 보통 누구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조금 연약하고 조금 못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나라도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좀 들죠? 안 드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목사님한테 반응을 안 하는구나.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목사님 좀 도와드리자. 설교를 나 혼자 하니? 다 같이 아멘. 아니, 나 혼자 한다고 아멘 한 건 아니야, 그치? 자, 은혜 받읍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아이돌을 좋아하면서도 그 가운데 특별히 애틋하게 마음이 가는 멤버들이 있단 말이야. 다른 멤버들보다 왠지 좀 치이는 멤버, 인기가 좀 떨어지는 멤버, 맨날 놀림당하는 멤버에게 마음이 더 가거든요. 자, 부모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의미지? 이 속담은 자녀들은 다 귀하다, 다 소중하고 부모님은 다 사랑한다, 이런 속담이야. 맞죠? 지금 유연이가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 목사님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나는 안 아픈 손가락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는 별로 안 아파하는 것 같은데 언니만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아니에요. 부모님은 여러분 다 똑같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은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는 사실인데 다 아프거든요, 깨물면은. 근데 부모님에게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조금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 더 아픈 손가락, 부모님에게 더 아픈 손가락은 누구겠어요? 자녀들 중에? 막내? 두 번째?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다 있을까요?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그 자녀들이 뭔가 좀 뒤떨어지고 모자라고 조금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수록 부모님은 야 너는 못났으니까 간식을 사줘도 야 너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너는 딱 한 번만 떠먹고 너는 저기 가서 가방에 가서 공부만 해. 그리고 언니만 먹여. 잘난 언니만. 못난 동생은 한 숟갈만 먹여. 그게 부모님 마음이겠어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더 많이 먹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아픈 손가락이죠.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제 동생들 그런 스트레스 있잖아. 우리 엄마는 언니만 예뻐해. 이런 친구들 지금 이 생각을 좀 바꾸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언니 아팠구나. 아픈 손가락이라 더 잘해주는 거고, 사실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 소홀한 것 같다면은 사실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돼. 따라해보자. 역시 나는 괜찮으니까, 잘났으니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픈 손가락이 있죠. 자, 아픈 손가락이라는 연극도 있었어요. 작년에 이런 포스터인데, 이 연극의 내용이 그거예요. 딸이, 여러 자녀가 있는데 엄마에게 딸이 치매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을 바라본 엄마의 마음이 어떠겠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대충대충 하겠어? 더 애틋하게 사랑하겠어? 더 마음이 가겠지. 이게 바로 아픈 손가락.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잘 보고 대답해봐. 잘 듣고.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통칭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그렇지,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거, 이럴 수도 있잖아.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다 사랑하신대. 반대쪽 향해서 하나님 너도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바꿔볼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더 많이 향할까? 약한 자에게로. 이게 부모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야. 부모님이 여러 자식들 중에서 조금 몸이 아프거나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많은 신경을 기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면은 온 몸의 신경이 어디를 향해? 상처난 곳에 향하잖아. 그래서 입으로는 피를 빨아내기도 하고 손으로는 그것을 문질러 주기도 하고 온 몸이 그 약한 곳을 향해 관심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약한 곳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거든요. 그 찬양 있잖아. 그 F키 한번 눌러줄래? 더 낮은 곳으로 흘러. 이 찬양이 있는데 이번 주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인 되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손으로 싱어들 부르세요.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실 때,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불러봅시다. 섬겨주신 예수님, 나도 역시 낮은 데로 가서 섬기라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 볼까요? 낮은 나를 위해 머리를 숙이고, 천한 나를 위해 무릎 꿇으셨네. 더러운 내 발을 그 손으로 씻어 먼저 섬김의 도를 보이신 예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낮게 깊게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 더 연약한 자에게 흘러갑니다.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낮게 깊게 흐르네. 우리
나를 위해 머리를 숙이신 주님, 그 마음을 깨달아 알며 낮은 나를 위해 머리를 숙이고 선한 나를, 입을 벌려 함께 찬양해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내 더러운 내 발을 그 손으로 씻어 먼저 섬김의 도를 보이신 예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관심은 늘 낮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더 낮은 곳으로 흘러 가장 연약한 나에게로 흘러옵니다. 더 낮은 곳으로 흘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과 관심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더 낮은 곳으로 흘러 가장 소외받은 사람에게, 가장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관심은 흘러갑니다. 낮게 깊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잘난 사람만 관심을 줘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인정해 준다고요. 세상에서는요, 무능력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해요. 아웃 오브 안중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놀랍게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 중에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읽었는데, 이 율법 십계명에도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진하게 묻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딱 나눠가지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계명,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무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명, 율법 하면은 왠지 답답하게 느껴, 숨막히게 느껴, 이거는 나를 괴롭게 하려는 법조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따라합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도 어떤 사랑이냐면 특별히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랑, 아픈 손가락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면 은혜를 받을 거야. 아멘. 자, 진짜인지 아닌지 한 절씩 한번 찾아보자고.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화면 보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1계명 시작. 아멘. 우리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생각해요. 넌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런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니 얘들아?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서 아담을 유혹하잖아. 그리고 너 이거 따먹어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 자꾸 심어주는 사상이 뭐야? 야,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은 돼.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정말로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죠.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내 마음 중심으로는 연예인을 섬기는 친구들이 있다고. 게임을 섬기고, 음란한 문화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인생의 성공을 섬기고, 학교 성적을 섬기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을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와요. 모의고사 보고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결석도 많이 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불행해진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시작. 종 노릇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사는 거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처럼 굴복하고 사는 거야. 내 인생의 미래의 성공이 그게 주인이 되어서 종처럼 살아가고요. 돈이 주인이 되어서 종처럼 살아가고요.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 우리를 스스로 신을 바꿈으로 인해 종의 자리로 전락해버린 비참한 모습.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아셨던 거죠. 사람은 연약해.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나를 보호해주기 원하셨던 거야.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중에 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따라하자. 너는 어디 가서도 종 노릇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 자녀의 신분으로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한번 잘 들어봐. 얘들아, 진짜 그렇지 않니? 십계명을 딱딱해가면 들었는데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은 돌아갈 때 정말 풍족한 마음을 가지고 저 문을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계명에 다 묻어 있거든. 두 번째 계명 한번 봐요. 오늘 본문 4절이에요. 화면 보고. 이 계명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목사님은 이 계명이 너무 궁금했어. 1계명이나 2계명이나 똑같은 말 아니야? 너는 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건데, 얘들아 한번 들어봐. 너는 우상 만들지 마 하면은 딱 듣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느껴져, 나를 위한 것처럼 느껴져.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느껴져. 야, 나 기분 나쁘니까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마라. 만들면 너 죽인다.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우상을 만든다는 행위.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고대의 왕들은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바로가 바로 우리가 아는 파라오예요.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그래서 고대 국가들은요 서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이 왕적 권위를 더 내세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국고성, 왕을 위한 성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 왕이 만드니 얘들아? 아니, 대답을 좀 해봐. 누가 만들어? 유빈아 고개 들고. 누가 만들어요? 백성들이 만들잖아.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더 큰 신전.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봤죠? 기둥 하나가 막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만한 굵기잖아.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여러분 지금도 불가사의잖아. 고대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저 돌을 옮기고 어떻게 저걸 쌓았을까? 기중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게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나 신기하잖아. 근데 결국 그거 다 누가 쌓은 거야?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쌓은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들어와서 신전을 쌓게 되고 이 우상의 건축물들을 세우다 보면 누가 제일 피를 보는 거야? 가장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엄청난 세금에 허리가 꼬부라지고 엄청난 노동력이 작출이 돼서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거야. 가장 고통을 받는 게, 우상에 들어오면 가장 고통을 받는 게 가장 하위 계층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다고. 실제로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실이었어요. 시작.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여기서 라암셋은요 지금 발굴해 보면은 태양신 라 그 신전의 물품들이 엄청나게 출토가 돼요. 엄청난 신전을 지은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할렐루야. 누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피와 땀을 쏟아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희들 우상 만들지 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고 사람을 위한 계명인데 사람들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강제 노역에 동원돼야 되는 하층민들,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일반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좀 크게 해봐. 할렐루야. 하나님 이처럼 아픈 손가락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니까. 그냥 하나님 좋자고 우상 만들지 마, 이게 아니야. 우리들의 삶을 아신다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너의 아픔을 아셔. 너의 상처를 아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계명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사계명 20장 8절에서 10절 화면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주인들에게는요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어. 어차피 일은 누가 다 하니까? 종들이 다 하니까. 어차피 주인들은 일 안 해. 안식일? 껌이지 뭐 지키는 거. 그런데 주인들이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하면서 종들에게는 뭐 시킨다? 일 시킨다. 야, 니들은 일하려고 태어난 존재들이야. 쉬지 말고 일하라고. 에너자이저 안 봤어? 100만 22, 100만 23 일하란 말이야. 주인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하나님의 지금 세밀한 마음을 느껴봐. 얘들아, 이 계명이 보통 법조문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어떻게 벌을 받는다, 이게 법조문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좀 달라요. 세밀해. 굉장히 디테일할 뿐 아니라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 끝나는 거잖아? 아니, 끝나지 않아. 남종도 여종도 짐승들도 나그네도 객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까? 나만 소름 돋니? 나는 말씀 묵상하면서 막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 막 소름이 돋는데 나만 그래? 아,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문이 막혔구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 종들에게 이게 복음 아니야? 종들은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고 말고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야. 그들을 지금 누가 배려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해? 자신들의 힘으로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을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흐른다? 낮은 곳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로, 소외된 자들에게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 중에는 보복법도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야만적으로 느껴졌다고. 아니, 실수로 눈을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뭐 벌금을 문다든지 뭐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무식해. 야, 너 눈 다치게 했어. 그럼 너도 눈 빼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를 부러뜨렸어? 그러면 그 임플란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도 입 부러뜨려야 돼.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법 중에 왜 이렇게 보복하는 법을 줬을까? 이거를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똑같은 등가, 같은 값으로 보복을 해라. 이게 공평하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름 돋는 사랑이 또 느껴지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친구 간에 일어났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봐봐. 세희가 종이고 미송이가 주인이란 말이야. 근데 종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주인의 한쪽 눈을 멀게 했어. 사건이다 아니다? 이제 세희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 눈 하나 뽑는 것으로 끝나겠어요? 종이 주인의 눈을 상하게 했는데 눈 하나로 끝나겠냐고.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가 그걸 딱 막는 거야? 눈은 눈으로. 주인이 자신의 상한 감정 때문에 자신의 기분 따라서 마음대로 막 심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보복법이 종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종이 잘못했어도 이 이상은 보복하면 안 돼. 가이드를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반대로 주인이 술 먹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가지고 종의 팔을 부러뜨렸어. 다음날 일어나서 주인이 아이고 많이 아팠냐? 기부스라도 하자.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렇게 착한 주인이면 술 먹고 때리지도 않겠지. 어떻게 하겠어 다음날 아침에. 너 왜 그러냐? 가서 일이나 해. 이러지 않겠어요? 종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안 억울해? 근데 이 억울함을 뭐가 막아주는 거지? 하나님의 율법이. 팔을 부러뜨렸으면 뭘로 갚아라? 팔로 갚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점점 얼굴이 펴져야 돼요. 좀 펴진 친구들 있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약한 나를 배려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느껴집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을 더 읽다가 목사님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여기가 지금 26절, 27, 24절, 25절이었잖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충격이에요. 이어지는 26절, 27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공평한 룰을 가지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스스로 룰을 깨트리세요. 어떠한 경우에 룰을 깨트려? 약자를 상하게 했을 때는 같은 값으로 안 돼. 더 많이 보상해줘야 돼. 너 종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은 너는 연약한 종의 눈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네 눈 상하는 것으로는 그거 해결 안 돼. 너 그 종을 자유하게 놓아줘야 된다.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불공평하게 느껴져야 하나님이? 아니요. 따라하자. 하나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얘들아,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구걸하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연약하면 도와주고 싶은 거야. 약한 사람이 억압받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그 공평의 룰을 주시는 듯 하면서도 그거를 깨트리세요. 언제? 약자를 괴롭힐 때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아멘 합시다. 추수할 때는 또 이런 명령도 주시죠. 율법이 너무나 세밀해요.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 보고 시작.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저희들 농사를 안 져가지고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걸 바꿔서 설명해 줄게. 이 말씀은 오늘날로 현대적으로 각색하면 이런 말씀이야. 너희는 모의고사 수학 문제를 풀 때 끝까지 다 풀지 말고 뒤에 5문제 정도는 남겨두어서 너보다 아래 성적 있는 친구들도 먹고 살게 해줘라. 감당하기 쉬운 말씀이다 어려운 말씀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농사 져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거두든 내 건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모퉁이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돼. 할렐루야. 스스로 땅도 없고 농사질 힘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사야서에도 너무 이제 길어서 다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즐거워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앞에서는 여호와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종들에게 온갖 일들을 시키고 악하게 그들을 학대하고 주먹으로 그들을 치는도다 하면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약한 자들을 놓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아니냐고요.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연약한 자들을 먼저 섬기고 배려해주는 그 사랑,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정말로 느껴져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율법을 통해 너무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불을 꺼주시고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TV를 돌리다가 그런 TV 채널이 있잖아요. 그 애니멀 채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동물농장만 방송해주는 채널이 있는데 그 동물농장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영상을 보다가. 한번 그 영상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했으면 큐. 얘들 한번 잘 들어보자.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짓누르는 문제가 있다. 뭘까? 뭐가 나를 가장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 자신이 못났다고 열등감에 빠져들게 만들까? 나는 너무나 평범해서, 성격이 소심해서, 아니면 나는 너무 가난해서, 친구관계가 좋지 못해서,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아무에게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니?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픈 손가락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은 관심으로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은 남모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두고 보지 못하셔. 아픈 손가락 하니까 그만큼 더 애틋한 거야. 조금 전에 저 봉식이 보세요. 저 봉식이가 내 다리가 멀쩡하게 태어난 그런 송아지였다면 저렇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런 사랑 받았겠어요? 그냥 소 막사 안에서 사료 먹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연약하게 태어나니까 주인 아주머니도 아저씨도 동네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 돌돌이까지 봉식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더 끌어안아 주잖아. 아픈 손가락이니까. 할렐루야. 목사님도요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농구를 했어요. 모의고사 보고 일찍 끝났다고 또 모여라 해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이겼게 졌게. 졌으면 말을 안 하지. 목사님이 당연히 이기지. 전혀 안 믿는 눈치인데 목사님이 지난주 체육대회도 또 그림 같은 프리킥 골을 넣었잖아. 메시보다 더 멋있게 넣었는데 아무도 또 반응을 안 해. 나쁜 놈들. 어떤 친구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길래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요. 또 우쭐해졌지 목사님이. 못하는 게 없어 보이나 봐. 그런데 진짜 그럴까? 목사님 학교 다닐 때요 왕따 당했어. 왕따. 너무너무 힘들었어. 항상 소외감에 사로잡혀 살았고 사람들은 항상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았어. 아니, 지금도 그래. 별로 인기 없어.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요. 소외당하고. 교회 체육대회 내가 지난주에 하면서 계속 신경 쓴 거는 소외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 있을까 봐 자꾸 이렇게 챙겼거든. 왜 그랬는 줄 알아? 내가 그 상처가 있어서 그래.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체육대회를 따라갔는데 여러 종목이 있었단 말이야. 뭐 발야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하는데 누구든지 뭐라도 줄넘기라도 하나씩은 다 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 보란듯이 다 왕따 시키는 거 있지. 아무것도 안 시켜줬어. 그날 갔던 친구들 중에 나만 아무 종목도 못 해보고 그냥 돌아왔다고. 목사님이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하자. 오, 그랬단다.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 얼마나 소외감이 많았는지 몰라. 너무나 슬프고 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아니 니들은 뭐 남의 얘기라고 별로 아멘도 안 하고 감흥도 없는데 나는 받았으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아. 할렐루야. 아니 너희들이 볼 때 어떠니? 목사님이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아? 못 받은 것 같아?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가끔씩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그런 고백을 하거든.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 믿은 거고 예수님 믿은 거고 그 다음으로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은 당신 만나서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목사님은 진심이거든. 아 진짜로 그래요. 너희들이 봐도 사모님이 아까워 목사님이 아까워? 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상처받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조금 더 아까운데 아니 그러잖아요. 사실 너무 귀한 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까 감탄하는 날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픈 손가락이잖아. 너 많이 힘들고 아파했잖아. 그만큼 보상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하나님 저는 친구도 없는데요. 저는 외로운데요. 야 그래서 내가 좋은 여자친구 줬잖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야. 아 니들은 연애도 못한다고 지금 별로 아멘도 안 하고 감흥이 없는데 그럼 나중에 그런 여자친구 남자친구 못 만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안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픈 손가락이라면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진다. 너 아프다고 힘들다고 너 외롭다고 아니 내가 너 정말 사랑하거든.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녀거든.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 끝까지 사랑한다. 누구도 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상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